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을 안 해줘도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대적인 특징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보면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대동방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 육지를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보따리 하나를 던지고 죽었는데 그 보따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동강을 들고 타라서 이제 그 책이 떠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낚시꾼들에게 책이 건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도배를 해놓기도 하고 또 종이가 얇으니까 그걸 말아가지고 이제 담배 말아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 쭉 써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고 설교자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에서 알려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 이단이 언제 생겨나냐면 1910년도에 생겨납니다. 1910년도 중반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0년도 안 돼서 이단이 발생해요. 왜 그러느냐? 그때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 한 분이 교회를 5개, 7개씩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많이 생기는데 일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6권으로는 성경이 본격적으로 서점에서 팔리기 시작한 것은 1963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쪽복음 또는 시편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에서만 있는 것 이렇게 쪽복음들이 많았지 66권이 통째로 묶어져 가지고 서점에서 팔리는 것은 역사가 오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보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편중하면 안 돼. 편중. 우리 음식도 있잖아요. 편식이 안 좋잖아요. 그죠? 편식이 안. 나는 그냥 햄버거가 좋사오니 새끼 연속 햄버거 먹겠다. 그러면 병나요. 그죠? 그럼 병나. 골고루 먹어야 해요. 골고루.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보면 오살리 갔을 때 제가 성경 계시록에 이제 천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독씩 매일 계시록을 하루에 한 독씩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시록이 처음에 읽을 때는 22장까지 읽는데 1시간 걸려요. 근데 점점 읽다 보니까 빨라져요. 그래서 천독을 하고 나니까 40분이면 계시록을 1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천독을 하면 제 생각에 계시록이 외워지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못 된 거예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룸메이트가 있는데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저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제가 계시록을 막 읽고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계시록을 연구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권만 파고드는 것은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전에도 계시록만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목회 선배로서의 말을 내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권만 그냥 파고들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고 서로 보완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완 관계가. 왜냐?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오묘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원문에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부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서 에덴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그들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육신은 죽어가고 있는 거고 영혼은 어떻게 지금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능이 어떻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생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살아났다. 그 기능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기능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여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격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믿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적인 것은 이해를 도와줘요.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요. 사과 하나 들고 사과야 되고 보태면 2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납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땅의 일, 즉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일은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변화가 없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없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왜냐? 알고 믿는 거는 뭐예요? 지식이 먼저가 되는 거지만 믿고 아는 건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땅의 말보다는 우리가 하늘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말을 늘 즐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 땅의 일들은 좀 그냥 안부만 묻고 지나가고 우리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모이면 맨날 뭐 강아지는 어떻게 지내냐 새끼 손주는 어떻게 빼내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수필가 모임에 몇 년 동안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나갑니다만은 그 수필가에 나가면 다 어른들이에요. 70대가 다 넘으신 분들인데 처음에 가니까 그분들이 핸드폰 전부 꺼내가지고 손주잖아요. 손주랑. 요새 얘가 말을 좀 배워가지고 말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손주들 이야기는 안 해요. 다 무슨 이야기예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찍어가지고 요즘 내가 얘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서 강아지를 막 이렇게 막 사람보다 낫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뭐 이야기?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그 들으면서 야, 참 저분들 소망이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판관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때 말씀 내가 너희를 자판관이 하겠느냐. 땅의 일이니까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우리 물론 육적인 기도도 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도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너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열심히 구하면서 뭐예요?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구하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까요? 이게 사람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자라고 했을까? 이게 어질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문을 보니까 어질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그리고 제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해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인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안드로포스.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자꾸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가 13절에 보면 인자 외에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죠? 다 우리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본인에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썼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환상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는 가현설이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현설이 아니라 나는 진짜 응애하고 태어났고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가지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주무시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건 보면 그냥 형상만 나타났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육적인 모습으로 오신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3절에 말하잖아요, 그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참 피조물이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이야기죠 지금. 그런데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근데 13절은 이 문장에 보면 성격은 미래형이에요. 근데 지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올라간 자, 올라갈 자가 아니에요, 그죠? 올라갈 자는 미래형인데 올라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언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지 40일이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직 미래 일인데 올라갔다라고 지금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끔씩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미래 일인데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변하지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일 경우에 아직 미래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뭐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지금 뭐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이 올라갔다, 영이. 뭐를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에녹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차이점을 구분하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4절 보면 이 14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는 방법을 제시하죠. 방법을. 그래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무언가 예수님이 매달릴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열흘. 그런데 하나님 뭐요? 40년을 뺑뺑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래 지금. 호르산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바로 가면 되는데 에돔 땅은 누구 땅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의 땅은 너에게 절대 안 준다. 왜냐? 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민족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요? 에돔 땅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불뱀을 등장시켜가지고 백성들을 물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이 물려 죽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돛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돛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지금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러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돛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이게 지금 핵심이 뭐예요? 지금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 쳐다본즉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돛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자는 어떻게 해요? 모두 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저 장대에 매달린 돛뱀을 바라보면 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저때 당시에 모세가 만든 돛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까지 가자고요? 히스기야 왕때까지.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뭐요? 그 돛뱀에 바로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마치 그거를 쳐다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음란히 위함으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돛뱀을 박살을 그래 가루를 내가지고 어떻게 다 뿌려버려. 강물에 뿌려버려. 그 이전에 어떤 왕도 감히 모세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화라든가 심지어 십자가를 전부 철거했어요. 왜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린 형틀이에요. 형틀.
그럼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에 집니까? 안 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너무 우상화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그 십자가 밑에서 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자리 싸움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데,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리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왜 꼭 십자가에 죽는 것이어야 되느냐? 14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장대의 독뱀을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매달려야 하리.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방법도 뭐예요? 다양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왜냐?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이용하고 허용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 매우 중요한 거고요. 희나 무엇을 위함이라 또는 인함이라, 그죠? 파스호 피스피온, 파스호가 뭐뭐 하는 자마다 그 말이죠. 사람마다, 피스피온 믿는. 근데 믿는이란 말이 동사 분사형이에요. 분해를 보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면서 뭐예요? 분사형이에요. 요 단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 아우토, 에케, 그 다음에 조엔, 아이오니온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는 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죠? 빠지고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보면 믿는 사람마다, 그죠? 믿는 사람마다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함이라 또는 가지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야만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믿는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분사, 동사, 분사형이라는 거죠. 동사, 분사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있었던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되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가졌던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어렸을 때 15년 동안 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과거에 쌓여진 의로는 그때 상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처벌받는 것도 그때로 끝나요. 하나님이 그때 막 옛날 고려당 때 있었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처벌하셨으면 그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도 뭐예요?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물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지금은 못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의 변화가 아니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는 건 아니라고. 식어지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이가 먹어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15절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 근데 15절은 뭡니까? 바로 영생이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걸로 나타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히 이제 구약을 읽어가면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 또는 인물이 누가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 같은 그 노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자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은 20개에 팔린 요셉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은 30개였고 요셉은 20개였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었는데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침내 승리하잖아요. 요셉도. 예수님도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적인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런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로 왕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면 그것을 모르지만은 바로가 어떻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100일을 지냈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의 딸이 키우다가 바로 왕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의 만행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에서는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릴 때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사단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야망을 우리가 지금 3대째 왕하고 있는데 내 아들도 왕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그러면 왕이 내 아들, 내 세대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요?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난 2살 아이를 다 죽이라.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념에서 보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야망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역을 막아보려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다음에 성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거 전부 다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그와 같은 사단의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사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20년 동안에 그가 건강하고 재산을 낳을 수 있었느냐 뭐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셨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묵묵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예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벌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니라. 그러면 저기서 뭐예요? 희생되어진 짐승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잡수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껍데기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 예를 들면 파손되어진 성전 또는 느헤미야 시대에 복구되어지는 성전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죠.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며 사단은 어떻게 또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게 만들고 돌을 던져서 기절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들을 없애면 교회가 무너질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사단에게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림자적인 인물들,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요셉은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고 살아야 되고 또 이삭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체험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도 결코 살 수 없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어떤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로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셨잖아요.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요? 신앙이 항상 감사가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되고, 또 원망을 하려진 거니까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용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수승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회 참 열심히 성도 하나가 어느 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애기 아빠 못 살겠습니다. 갈라서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바람 났어요? 아닌데요. 그럼 뭐 노름에 빠졌어요? 아닌데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 오면 때립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래, 세 가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갈라서려고 합니까?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 삽니다. 그것보다 더 심하냐고. 그랬대요.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은 보니까 되게 착해 말하잖아요. 단지 뭐예요? 돈을 좀 못 벌어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왜 남들은 막 차도 좀 좋은 거 타야 되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분노해서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노름에 빠지고 술 먹고 했고 그런 남자하고 살아봐야 돼. 그래야 우리 남편이 괜찮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 하겠지만은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참 힘들다, 교회마다. 왜냐하면 사례비를 많이 못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교육자들을 수요일 예배, 금요일에 다 나오라고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못 주니까 낮에는 일해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좀 하루에 4-5시간씩만 일해도 교회 사례비하고 합치면 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사례비만 적다고 그러지 그것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뭐예요? 사명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부교육자들이 신앙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조금씩 다 챙겨줘요. 그죠? 차비하라고 주고 노하라고 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날 부교육자들은 그 감질 나잖아요. 그죠?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박따박 주면 모르는데 안 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학을 해도 요즘은 다 직장 생활하고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이고 그것도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계시는 장대에 매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버지는 그걸 알고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아들은 그걸 알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결코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와 같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